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불편하고 또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며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사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요양원과 가정과 또 병원에서 각자의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싸우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 태풍이 저 밑으로부터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제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득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주변에 이토록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교회를 보면 그저 반갑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만나면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슈에 휘말려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전파 관여, 그리고 그 광복절 행사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증가와 또 불안감이,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전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요즘 벌이기도 하던데요. 이런 일들에 휩싸이게 되면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려 하실까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소금으로 지급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맛이 나도록 해줍니다. 교회는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또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소금이 없는 그런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고 맛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당시의 소금은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버렸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버려진 소금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빛인 이유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입니다. 빛의 사명은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항상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죄를 드러내고 어둠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삶 가운데서 사랑의 따뜻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얼핏 보면 세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빛이 임하면 세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을 밝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빛되신 교회를 빛된 교회를 높은 곳에 두셔서 온 세상을 밝게 하시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 즉 하나님의 새 질서를 과시하는 모델 폴리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 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려고 만드는 것이 산 위의 폴리스, 바로 교회입니다. 산 위의 도시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그 사명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야 되고요. 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음식에 녹아서서 닿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16절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착한 행실을 행하고 보이는 것은 곧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능하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빛된 삶이 우리의 삶을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착한 행실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과 또 언행인치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국 사랑한다는 것이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태워져야 빛이 발산되고 잘 보이는 데 위치해야만 구석구석 비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삶을 태우고 우리의 모습을 녹임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짠 소금을 먹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만날 때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성도들을 만날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 하늘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은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급격히 부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된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겸손해지고 더욱더 섬기는 삶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드리는 비대면 예배, 이것 역시도 그들의 생명을 향한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소금의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정말 살맛나고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웃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모여서 하는 예배를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